같아요. 이종수 목사님이 또 유행어 하나 만들고 싶으셔갖고, 이것은 캠프,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이런 캠프는 없었다. 이것은 전도 캠프인가 인생 전체인가 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인생에 남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딱 손에 쥐어주는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는 진짜로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사람이나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군위부터 그리고 고창, 안동, 안산까지 이제 4년째 캠프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 제가 캠프를 쭉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냐면, 청년들도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젊었을 때부터 함께 우리 캠프를 쭉 했었던 청년들이 이제 4회차 이제 4년이 지난 거죠. 계속 매주 전도를 생각하고 복음 앞에 나를 드리고 지교회에서 진짜 현장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하신 것들을 찾았던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안산 캠프에 함께 지교회 사역하고 계속 캠프로 인도받았던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영적인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건 반드시 쌓이게 되어 있고, 그 힘과 그 은혜가 쌓이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캠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그런 시간표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인생을 들여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아간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응답과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응답이 옵니다. 아마 청년들이 저를 봐도 야, 이제 좀 사람 됐네요, 이렇게 느끼겠죠? 제가 청년들을 봤을 때, 와, 정말 전도자답다. 와, 진짜 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예비 중직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훈련받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느껴져요. 아마 이번 캠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결과, 응답, 열매 이전에 영적인 부분들이 쌓여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바꾸어내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없다고, 나한테 전도가 안 되어진다고, 뭔가 눈에 보일 만한, 손에 잡힐 만한 증거가 없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캠프를 두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능을 준비하고 그 모든 시간이 캠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든 걸 소멸하기도 하죠. 중요한 시간표마다 나의 인본주의, 나의 의, 나의 경험, 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땅에 쏟아붓고 소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참여하시든 참여하지 않든 이 5월달이 내 인생의 영적 부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다. 딱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일단 펴시고요. 제목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일단 1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3절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아멘. 나중에 집에 가시면 꼭 여호수아 6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씀이 정확하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해의 안동 국내 캠프의 주제 메시지의 성구였었고요. 우리가 본 캠프를 한 주 앞둔, 정확히 말하면 6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할 것인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많은 설명보다 말씀 자체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을 누리도록 할게요. 여리고성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죠.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일단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런 갈등과 고민을 종종 하는 걸 봅니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연약한 나의 체질, 나의 각인, 나의 뿌리 잘 바뀌지 않아서 갈등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의 영적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부족함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에 모자람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조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 구원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우리에게 0.0001%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가 살아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대충 싸워서 몇 대 때리고 이기는 정도로는 우리가 그 선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그 복음은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창조하신 거죠. 완전히 죄인 되어있던 우리의 모든 죄를 1부터 무한대까지 했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깨트리셨어요. 죽어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꾸셨고 사단의 권세를 다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개기지 못하도록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지옥 배경,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서 끄집어내셨죠. 이사야 43장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옥 배경 속에 있던 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늪에 빠져있는 인간을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대로 너가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라. 그리고 버려두십니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나름대로 개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른다. 그걸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다. 그거를 내가 놓치고 있다. 그리고는 내 상태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거는 또 다른 불신앙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아마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되냐 안 되냐 늘 이런 싸움을 했나 봐요.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내가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 속에 끊임없는 죄의 법들이 올라온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바울도 우리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영적 상태 참 안 바뀌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빠지고 주저앉고 넘어진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결론을 딱 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바울이 진짜를 붙잡은 거죠. 우리의 상태 이전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내가 가야 될 곳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상황, 환경, 조건, 인간의 수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이루어졌죠.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안산 캠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사단에게 붙잡혔고 운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자유케 하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거를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나의 소원이 부딪혀야 되죠.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진짜로 만나야 돼요. 나의 소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의 소원이 물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마음에 가슴에 한으로 담겨야겠죠. 거기에 언약에 만났다.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세요. 여리고에는 무엇이 있죠? 나의 여리고가 있고요. 여리고에는 우리 현장에 여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여리고가 있죠. 나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 나에게 또 무능이 있다. 나에겐 계속되는 비교의식과 실패의식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되어지는 나,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나 있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죠. 오랫동안 경제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 돈 벌기 위해 모든 걸 투자를 해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을 모면하고 타파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깊은 영적 문제를 갖게 되죠. 여러분 혹시 상처가 많으십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난과 무능이 와 있습니까?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거품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는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그 언약 붙잡을 기회입니다. 나의 환경이 안 좋나요? 그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상황, 조건,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게 영적 문제? 사실상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영적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24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고 도구이거든요. 그걸 진짜로 깨달을 때 드디어 자유케 되어져요. 내 옛 틀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이번에 캠프를 통해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현장의 여리고는 무엇이죠? 복음과 전도 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현장의 영적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나요? 아무리 직급이 낮고 비정규직이어도 영적으로 탑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직장 상사가 날 괴롭게 한다. 복음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도를 기억할 수조차 없는 직장에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담겨주셨어요. 그 현장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힘의 그 권세를 내 속에 담겨두셨어요. 그거를 회복하고 그거를 진짜로 인정할 때 드디어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달려가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마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셨던 그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는데 분명히 바뀌어질 거예요. 시대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12가지 문제로 전 세계를 물들어 버렸습니다. 7 지옥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7 지옥 현장을?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만 보세요. 지난주에도 조현병 10대 청소년이 자기 위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였어요. 이유가 뭐냐? 할머니가 자기 속으로 자꾸 들어온대요. 다시 말하면 환상, 환청 듣고 또 다른 말로 치면 귀신이 거의 들린 거겠죠. 이러한 일들이 매일 하루가 멀다고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답이 없어서 마약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이 시대의 여리고를 누가 깨트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 남길 자, 남는 자로 부르셨고요. 진짜로 교회를 회복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 기도의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매주 메시지를 통하여 확인하고 계시죠?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나의 여리고, 현장의 여리고, 이 시대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앞에 난공불락처럼 서 있는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좀 봅시다. 이스라엘의 준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 6장 1절, 2절을 보시고요.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 그렇죠?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 우리가 빨리 성문 닫자. 큰일 나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저희들이 안산 가기도 전에, 내가 현장에 내 발이 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모든 흑암을 정리하신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거를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었다라는 증거로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는 거죠. 우리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기능, 많은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6일 동안을 엿새 동안 계속해서 현장을 돌도록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3절, 7절, 11절, 13, 14절을 보시면 6일 동안을 계속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어떻게 돌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진짜 집중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다른 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장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미 응답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캠프 때 뭔가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캠프 때 모든 응답 다 받고 본캠프를 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릴레이 금식 기도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6일 동안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금식 기도하시는 분은 내가 지금 이 시간 청년부의 대표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졸거나 경계 근무를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이 딱 올바르게 서야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릴레이 금식기도 대표다, 청년부의 대표면 내가 오늘 이 영적 군사, 영적 군대의 선봉에 서 있구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영적인 흐름, 영적인 지도 바뀌게 되어 있다. 그 확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0시 정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 진짜로 우리 기도합시다. 읽는 수준 넘어서서 저 10군데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7 지옥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참된 복음이 본캠프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며 내분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했던 준비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여리고성에 입성을 했어요. 여리고성 함락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같은 부분이겠지만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시면 7째 날에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되 7번을 돌았어요. 그 왜 그랬죠? 이때는 집중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캠프 가면 여러 가지로 많이 걸거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샤워하는 거 너무 싫다. 다른 사람 코 고는 것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너무 냄새가 심하다.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노? 막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죠? 거기에 전혀 동요되실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을 찾기 위한 특별기도 시간이구나. 야, 내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완전히 24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전도 운동 하나를 막을 겁니다.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순간순간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고 여러 가지 짜증과 원망과 답답함을 심겠죠. 그때 속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사단이 주는 거구나. 패스. 난 서론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본론 인생이다. 나는 오늘 24 하겠다. 그러는 와중에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병들어 있던 모든 부분들 정말로 치유될 겁니다. 캠프 때까지, 그 캠프 기간만이라도 그 2박 3일 동안 영적으로 모든 힘을 모으시는 거예요. 모든 응답을 쌓아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만큼, 내 영혼이 힘을 얻을 만큼 특별 기도를 시작하는 거고요. 본캠프에 들어가시면은 기억하실 게 또 뭐냐? 여호수아 6장 16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세우시고 그 메신저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의를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기 위해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매일의 기도 수첩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거구나. 그럼 내가 이 땅의 7지역 현장 속에 죽어가고 있고 울고 있고 오랫동안 황폐되어 그 땅을 향하여 후대를 향하여 기도해야겠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 6장 22절이에요. 누구를 찾았냐? 라합을 찾게 되죠. 라합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비하신 제자였었어요. 언제 여리고가 무너집니까? 언제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집니까? 라합이 찾아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보호하시고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울 때 현장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 이 시대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산 캠프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예배하신 라합이 누구냐? 보는 겁니다. 이번에 예비 캠프를 통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발견되어졌어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가운데, TCK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보였어요. 복음 받고 나더니 집에 갔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멤버한테. 이 복음을 우리 가족, 내 친구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전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가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TCK 신마크라는 이 아이는 2주차 때 영접하더니 3주차 때 자기 발로 캠프팀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아왔어요. 4주차 때는 캠프팀 메시지 듣는 예전 교회로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배하신 제자가 현장에 있는 거죠. 그 사람 찾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캠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냐?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어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일제히 동시에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슴에 한으로 담고 현장을 향하여 선포할 때 현장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죠. 일제히라고 했어요. 동시에 일시에 전체를 두고 모두를 듣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현장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원네스를 방해하고 깨뜨렸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응답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참고하고 좀 중요하게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물건들, 재물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죠.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동기는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릴수록 좋아요. 내 욕심, 내 동기는 다 버리는 겁니다. 응답 많이 받아야겠다. 그거 좋은 동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를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동기,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캠프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기대 때 이런 응답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와 유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번에 6개의 교회가 연합을 합니다. 6개의 교회에 목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누구였었죠?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죠. 우리 기능팀장들 그리고 중요한 헤드팀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지혜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캠프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누가 있었죠? 라합과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나아가면 제자와 영접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네스를 이루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걸 위오라고도 하던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갔고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미 흑암의 권세는 무너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너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던져요. 시급한 일도 터뜨리고 중요한 것 가지고 우선순위 바꾸고 캠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일으킬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흑암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죠?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안산 캠프의 중요한 응답들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결박되어졌고 이미 땅도 차지했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진짜 우리의 싸움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사람들의 여론은 힘이 있거든요. 불신앙이 한 사람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전 백성들을 사로잡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돈다고 되냐. 빨리 창 만들고 칼 만들어서 군사력, 조직력 갖춰갖고 들어가야 이게 무슨 돈다고 되냐. 그런 식으로 불신앙을 했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않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기 쉽습니다. 왜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약간 무능하면서도 완벽주의의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히 뭔가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하려고 자꾸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조금 부족해 보이고 무질서해 보이고 이러고 되나? 이런다고 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진짜로 알고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일을 펼치시는지. 그리고는 본캠프 당일날 일제히 동시에 일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은혜를 통해 나의 여리고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귀중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되면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에 입성을 합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 상처, 나의 모든 가난, 실패, 이 여리고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체험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며 내가 필요 없어질 만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현장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참된 캠프로 우리 청년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캠프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허락하신 언약과 복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체험하고 누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무능과 나의 실패와 나의 모든 가난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곱지 현장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장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나게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며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슴에 하늘 담을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그런 축복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에 진행하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신앙과 싸우며 집중으로 기도하고 특별하게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완전히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청년부를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